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넘치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요즘 의성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나무를 가꾸는 일이에요. 개인 산을 30년 장기임 돼가지고 벌써 나무를 한 2만 그루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어린 묘목들 사이사이를 매년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일일이 예초기로 그 4만 5천 평 그 넓은 땅을 다 풀베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미쳤죠? 목사가 설교나 하고 성경이나 보지 뭔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나무들을 막 가꾸고 돌보면서 제가 성경이 전혀 다르게 또 해석되어지고 보여지는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나무와 함께 사는 것들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전에 와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1년에 지난번에 2019년도 1년 동안에 이제 2020년도 딱 들어가니까 구글에서 리포트가 제게 왔는데,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14개 나라 63개 도시 지구 지름에 지구 둘레에 6.4배의 거리를 싸돌아다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많이 다니면서 이제 농업으로 어떻게 하면 이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 일들을 계속 이제 대안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양계를 하게 하고 돼지를 기르게 하고, 이제 또 이제 이 농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을 계속 모색하는 일들을 도와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서부 사하라 이쪽 지역을 차드 말리 이쪽 지역을 가는데, 거기는 양계를 할 수 있는 땅들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광야의 광야, 아무것도 없는 모래밭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살리지? 이게 제 안에 깊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사막화된 땅에 사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농부란 단어가 우리가 말할 때 농부라고 말하려면 farmer라는 단어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그 단어가 farmer라는 단어가 아니고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garden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정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정원사시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맞죠? 흙으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서 이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나무를 심으십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와 먹기에 좋은 나무를 심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농부신데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은요, 쌀 농사가 아니었어요. 감귤 농사가 감귤 농사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과일 나무를 심으셨어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를 심었다. 어떤 나무들 보면 참 이쁜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을 심고요,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힌트를 얻었습니다. 주님, 내가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면 이게 사막화된 땅을 살리는 길이 되겠군요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 지구온난화로 막 이 기후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 저는요, 생각할 때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요, 땅을 덮어주면 돼요. 땅을 이 유기질로, 더 좋은 방법은요, 식물에 이 땅이 만든 식물들의 부산물들, 이게 낙엽이 될 수도 있고 볏짚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로 땅을 덮어주면 돼요. 여러분의 텃밭을 혹시 가꾸십니까? 그 텃밭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풀 나는 거죠. 풀이 나죠. 왜 풀을 내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피부에 어떤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날 때 우리는 겉에 드러난 피부 발진만 보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그 원인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풀을 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풀을 낼까? 이건 아담과 똑같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가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수치심 이전에 더 큰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숨었다고 했죠. 이 숨는 행위보다 더 선행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가렸습니다. 숨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럽고 자기의 수치스러운 면을
가리는 것이 이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다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한 아담의 행위였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이 아담이 두려워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의 가죽옷을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이 땅이요, 이 대지가 온유월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 어느 땅 예외 없이요 뭐하냐면 풀을 냅니다. 풀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이게요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과 똑같은 걸 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왜 그런가? 이 안에도 이 대지도요 땅도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땅은요, 이 대지는요, 이 흙들은요, 이 소일, 이 흙들은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태양이에요. 마치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 땅들, 이 대지는요 직사광선을 진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태양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식물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뭐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태양은 몇째 날 만들어졌어요?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식물은 몇째 날 만들어집니까? 셋째 날 만드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식물들은 태양이 있어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진화론자들은 태양이 먼저 만들었다고 말하겠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식물을 먼저 만드셔서 식물로 땅을 다 덮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양과 일월 성신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 질문해 봐야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땅들이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가? 태양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사광선을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싫어할 이 땅을 먼저 아시고 이 땅들을 위해 식물을 만드셔서 식물로 땅을 잘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지구온난화에 기후 다변화에 심각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땅들을 뭔가로 덮어주는 거예요. 에덴처럼. 에덴이 어떻겠습니까? 에덴은 어디에도 맨 흙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대부분 어떻습니까? 활엽수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과일들은 어떻습니까? 침엽수가 아니고 활엽수들입니다. 아니 침엽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식물들은요 식물들은 나무들은 단연생이지만 이 나무에 달리는 이파리는 어떻습니까? 1년생입니다. 이 이파리는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시면 에덴은 어느 땅 예외 없이 맨 흙이 드러난 곳이 없었을 거예요. 어느 곳 예외 없이 땅에 낙엽으로 켜켜이 덮여져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뭔가를 덮어주게 되면 이 땅은 회복되게 됐습니다. 바람도 회복되고요 이 땅에 이 미생물들도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진짜 신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냥 휙 지나갔을지 몰라도 적어도 내 눈에 나무를 돌보고 가꾸는 제 눈에 볼 때는 이 말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11장 1절에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싹은 어디서 맺힙니까? 싹은 어디서 납니까?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줄기에서 싹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싹은요 가지 끝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줄기는요 단단합니다. 얼마나 단단하지 않습니까? 이 목줄부의 이 큐티클층은요 영하 78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굉장히 조밀하고 단단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피부는 부드럽고 보드랍게 이럴 데 없습니다. 쉽게 찔리고 쉽게 상처가 납니다. 하지만 나무의 이 목줄부는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의 껍질을, 소나무의 껍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단단합니까? 여기에 있는 삼나무들이나 혹은요 여러분이 보았던 모든 나무들의 겉껍질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줄기들은 어느 나무 예외 없이 그 줄기들은 단단한 이 껍질로 뒤덮여 있습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이 줄기에서는요 결코 싹이 날 수가 없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줄기에서 싹이 안 납니다.
두 번째로요, 가지, 이 브랜치는, 가지는요, 가지가 뿌리에서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다. 가지는 어디서 납니까? 줄기에서 가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줄기에서 가지가 올라오고 가지 끝에서 싹이 나는 법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을 거꾸로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줄기에서 싹이 난다, 그리고 뿌리에서 가지가 올라온다. 이게 바로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나무를, 이제 저희가 산을 빌린 다음에 그 산에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있겠습니까? 기존 심어져 있던 모든 나무들, 거의 대부분의 나무를 다 베냈습니다. 간벌을 했습니다. 다 간벌하고 거기 나무를 새로 심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들을 잘 한번 숲을, 여기도 이 숲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제주도의 숲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숲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나무들에게, 모든 식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태양 햇빛이거든요. 햇빛을 많이 쬐는 나무들은 키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사람이 가꾸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손대지 않는 숲을 잘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느 숲 예외 없이 그 숲들은요, 나무의 키들이 거의 비스무리합니다. 우리는 숲을 그림을 그리면 대개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큰 나무, 작은 나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렇게 큰 나무 옆에 작은 나무들이 있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숲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조림한, 사람이 만든 가든은요, 대개는 그렇게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들이 있는 이런 구조를 띱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숲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 보십시오. 이 지역은요, 이 하나님이 만든 숲을 보시면 키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산의 등고선을 보십시오. 산의 등고선 그 끝자락을 보시면 나무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한 크기로 나무들이 쫙 자라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키가 더 크면요, 더 위로 쑥 올라가면 태양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더 잘 자랄 수 있어요. 에너지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식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혼자 앞질러 가지 않습니다.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같이 동시에 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키가 위로 쑥 올라오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평소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태풍이 부는 날, 바람이 부는 날, 그 위로 쑥 올라온 나무들은요, 반드시 그 바람에 타겟이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부러져 버립니다. 꺾여져 버립니다. 뽑혀 버립니다. 이걸 알다 보니까 혼자서 독주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식물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자라갑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맞은편, 우리 숲에, 이제 만들고 있는 숲에 맞은편에 촘촘한 숲이 있는데 거기에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보였어요. 이 나무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곧 고사 직전의 나무였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했어요. 제가 어느 날 이 나무에 의해서 뭘 발견했냐면, 이 나무는 분명히 더 이상 자기 에너지를 만들 수 없는, 정산작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거의 마치 사람으로 비유하면요, 식물인간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있었어요. 왜 죽지 않은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나무들이 뿌리를 통하여 이 죽어가는 고사 직전의 나무에게 수혈을 해주고 있었어요. 뿌리를 통하여 자기 동료를 살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식물들이요, 서로 교감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말씀대로 말 없는 말이 이 온 우주에 가득한 거예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 온 우주 안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를 살리는 진짜 신기한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나무들은 절대로 줄기에서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떤 경우에 싹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그 싹이 나겠습니까? 나무가 배임을 당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도끼질을 당하고 톱질을 당해서 위의 부분이, 상부의 층이 확 잘려나갔을 때 이 나무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나무가 뿌리에 모아두었던 영양분들을요, 위로 끌어올립니다. 쫙 끌어올린 다음에 잘려진 그 부분, 그루터기의 끝자락에서 수많은 싹을 내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소망이 끝나고 너희들이 멋지고 아름다웠던 모든 자랑이 다 무너졌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우리 끝이다라고 할 그때에 나는 그 줄기에서 싹을 낼 거야. 이게 바로 예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끝나고 우리의 기대가 끝나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나는 끝이네요 라고 할 그때에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말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바로 그분을 만났다라고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46절에서 이 나다나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누가 보더라도 이제 끝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싹을 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싹이 되시고, 그분은 뿌리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목질부가 사라져버린 그 끝난 상황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가지를 내신데, 그 가지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끝이 나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고 진짜 이제 끝났다, 이런 절망의 나락에 빠져 내동댕이 쳐 있는 느낌이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 그 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없을 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는 끝이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사렛 예수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요 사실 얼마나 강력한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 나일강의 그 원류를 따라서 풍성히 이를 데 없는, 물론 지금은 나일강가에 이집트는 정말 사막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집트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2012년에 프랑스에 있는 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미리 그 공동체에 말씀을 주셨어요. 한국의 농업 전문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부르크나 아프리카 안에 부흥과 개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그 사람들하고 저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서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그 횡선을 그어서 모든 나라들마다 양계장이 지어지게 하셨어요. 그때 와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2017년도에 하나님이 다른 두 번째 지령을 내리십니다. 이집트에서부터 빅토리오스를 지나서 말라위까지 그 축선을 그어서 모잠비크까지 요 선을 따라서 종선으로, 이분들은 종선으로요 모든 나라들마다 양계장을 짓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라, 이런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집트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집트의 교황을 만났습니다. 콥틱 교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진짜 놀라웠습니다. 한 장관을 만나게 하시고 콥틱 교황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양계장이 지어지게 하시고, 이번에 드디어요 한 3만여 평의 땅이 이제 확보가 되어서 그 땅에 큰 규모의 농장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콥틱 기독교인들, 수도사들을 모아다가 그 사람들에게 농업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자립케 하는 이 일들을 이제 꿈꾸고 이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가보시면요, 그 농장을 세우려고 하는 그 땅이요 완벽한 모래밭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소망을 꿈꿉니다. 거기서 우물을 파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5년 지난 다음에 거기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 땅이 참 비옥했나 봅니다. 우리가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먹던 부추, 마늘, 수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딱 건너서 나오자마자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르 광야였습니다. 광야였어요. 이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런 절망에 그들의 가슴을 확 짓누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꼽을 좋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소풍 갈 때 다들 김밥 말아갔지 않습니까? 사이다 사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요, 딱 출애굽하는 순간에 뭔가 챙겨간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챙겨간 것들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가지고 나온 것이 발교한 그 반죽들, 이걸요 떡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게 끝이 나갑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피할 길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이 절망의 나락에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만나가 내리게 하십니까? 만나가 광야에 들어간 바로 그 다음날부터 만나가 내립니까? 아닙니다. 갖고 나왔던 것, 쌓았던 것 다 떨어지고, 여러분 둘째 달 15일, 다시 말해서요, 약 30일에서 40일의 시간이 끝나고 지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나온 것 다 끝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한 그때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끝나는 그 시간, 우리의 가능성이 더 이상 가능성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줄기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마른 줄기,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을 내시고 그 싹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쌓았던 것, 꼬불쳐왔던 것 다 끝난 그 시간, 그 시간에 만나는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부의 여점 손들고 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9장에 가서 보시면요, 두 번째 유월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유월절은 언제 지냈습니까? 이스라엘 원력으로 첫째 달 14일 날 이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기억나시죠? 이 유월절은요, 양을 잡고 양의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는 게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1년의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9장에서 보시면 진짜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딱 지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말 하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시체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도 1년에 얼마나 상이 많이 납니까? 안 나요? 얼마나 많이 돌아가시고 얼마나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큰 도시와도 같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 300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서 매일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시체로 인해서 더럽혀진, 부정해진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옵니다. 주여, 우리가 시체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부정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올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세 어르신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보고 오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둘째 달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끝나고 우리의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더란 거예요. 율법의 모든 소망이 끝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으로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의 소망, 부활의 능력들을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줄기에서 한 싹을 낸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민족의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 공동체에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이듬해 11월 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듬해 2월 달에 하나님이 저를 중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 대학생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제가 비거주 사역으로 2달에 한 번,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대학생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대학생 그룹이 15명이었어요. 15명인데 이게 여름에 가니까 이 아이들 그룹이 50명이 넘었습니다. 나중에 이 모임이요 4년 5년이 지나면서 700명 800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큰 붕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강력한 핍박이 있었고 그 두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있던 45명의 청년들이 다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끌려가서 치동원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이후에 그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700여 명의 그 아이들을 다 사방으로 흩으셔가지고 지금은 40여 개의 교회가 됐고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그 그룹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해 하나님께서 두 명의 23살, 25살 그 어리디 곱디고 온 두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시장성 티베트 쪽에 있는 라사 가는 길목에 있는 옌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금이 나는 동네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옌징이라는 두 글자를 딱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라라고 말씀을 두 자매에게 각각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두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어린 그 두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디로 갔냐면요 옌징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옌징 가보십시오. 옌징에는요 소금이 나는 땅입니다. 거기가 진사강이 흐르는데 그냥 그 민물강이 흐르는데 민물 강가에서 소금이 채취가 돼요. 진짜 신기한 곳입니다. 그 소금을 모아가지고 티베트 라사에 공물을 드리는 땅이 이게 옌징이었습니다. 가보시면 정말 낡고 초라하고 가난한 시골 마을이에요. 여관 하나 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거기 있는 티베트 종족들은 티베트 사람 장족들은요 지금도 칼을 차고 다닙니다. 근데 이 어린 딸들이 그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시간이 5시가 넘었어요.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거기 해발 고도가 3,400m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가 니웃니웃 지기 시작하는 어디에 가서 머물러야 될지 모르는 여관도 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두 딸이 그 땅에 도착한 다음에 버스에 내려서 두려워 떨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아무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줄 곳이 없습니다. 주님 기도하기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람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도 같이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하고 눈을 뜨니까요 한 할아버지가 허리가 구부정한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이 두 자매를 계속 쳐다보더래요. 쳐다보다가 가다가 가다스타를 반복하다가 저만치 가다가 돌아서서 왔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와서 하는 말이 얘들아 너희들 이곳 사람들 아니지 어디서 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매가 뭐라고 하냐 저희가 시안에서 왔습니다. 아니 그 멀리서 왜 왔어? 오늘 밤에 어디 갈 곳이 있냐? 잘 곳이 있냐? 아닌 곳이 있냐? 라고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 자매가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우리 집에 가자 라고 이 할아버지가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이 어르신 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서로 통성명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할아버지 이름이 디모데였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이름이 디모데란 이 이름의 뜻을 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산동성의 전도인으로 살다가 예수라는 분의 전도인으로 살다가 이 시장성에 티베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내가 3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순교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디모데인 것은 유명한 예수 전도자의 제자의 이름이 디모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이분은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분 집에 가서 만나게 하시고 그분 집에서 식사와 교제를 하게 하시고 여러분 결국 그 집이요 교회가 되어졌어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마을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이분들은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티벳 사태가 난 다음이었습니다. 우르무치 사태가 나고 티벳이 난리가 난 그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거기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시장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국경수비대처럼 총을 든 사람들이 지키고 서 있었고 어떤 외국인들도 통과할 수 없다라고 이미 발표가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리장으로 갔습니다. 리장이 샹그릴라로 올라갔고 샹그릴라에서 다시요 연중으로 들어가는 차를 몰아갔습니다. 이 사이에 여러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제가 저녁 6시 무렵에 약 6시 15분경에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경수비대에 마치 바리케이트가 딱 내려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도착한 시간에 6시 15분경에 도착했는데 이 바리케이트가요 비스듬히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려와 있는 것도 아니고 열린 것도 아니고, 이건 닫힌 것도 아니고 열린 것도 아니요, 중간쯤 어중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그 자매를 만났는데 어떻게 들어오신다고 막 너무 이 형님들이 막 눈이 막 이 왕방울만해서 놀라했었습니다. 가서 이게 뭐 바리케이트 올려주셔서 들어왔다고 이야기했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례식을 했습니다. 아주 단촐하게 저희가 성만찬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8시 한 반쯤에 제가 나오는데 바리케이트가 떡 내려가 있는 거예요. 내려가 있어. 이게 바리케이트 앞에 딱 도착하니까 운전하고 있던 중국 친구는 막 너무 막 이게 막 벌벌 떨고 있고, 그래서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착하자 아니나 다를까 차가 딱 그 앞에 서는 순간에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 쫙 라이트를 켜서 지켜보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이 호구를 달라고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했어요. 내가 뭔 주민등록증이겠습니까? 여권을 꺼내냈죠. 이 사람이 눈이 커지면서 너 언제 들어왔냐? 당장에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내려와 해서 막 저를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왔냐? 한국 사람입니다. 어떻게 왔냐? 왜 왔냐? 막 난리를 치면서 여기는 외국인들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너도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여기 왔냐? 막 저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까 6시 15분에 도착했고 바리케이트가 이렇게 됐었지라 무슨 소리냐? 나는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 너 어디로 어느 길로 왔냐?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6시 15분에 이렇게 됐었어요. 여러분, 추리를 해본 결과 이 양반이 혼자서 지키고 있었는데 6시 15분에 밥 먹으러 간 거예요. 밥 먹으러 간 그 사이에 동네 사람들 차가 계속 다니되는데 이걸 닫아놓고 하면 얼마나 민원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이요 어중간하게 연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딱 거쳐놓고 갔던 거예요. 그 사이에 딱 통과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 자매들 그 연징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하필이면 누구를 만나더라고요? 디모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집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끝나는 시간, 그 소망이 끝나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주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베푸시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 그 때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국교회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이 제주 아름다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이 제주도에서부터 남북의 통일을 꿈꾸게 되고 민족의 통일을 소망하게 되고 나아가 선교 한국의 거룩한 꿈을 이 시대에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줄기에서 난 볼품없는 한 싹에 불과했습니다. 뿌리에서 올라올 수 없는 초락이 이룰 데 없는 한 가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결실케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 생각으로는, 내 머리로는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백향목 아름다운 나무, 아름드리 나무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줄기, 그 꺾여지고 잘려져서 볼품없는 그루터기만 남은 그 자리에서 올라오는 연한 싹의 모습으로, 연한 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 안에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이 나를 함몰하고 나를 엄습하여 죽을 것 같은 그 이 시간에 주님은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시고 내게 소망의 손을 내비시사 그 피 묻은 손길로 나를 안아주시고 붙잡아 일으키시사 부활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주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살았고 운동이 있는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생명을 노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선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감하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날마다 간증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